1월 29일 도처에 있는 재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가랴 2장 3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산 자들이 돌아서서 복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낸 은혜로운 기별을 조롱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들 자신의 유한한 이지력과 또한 근거 없는 이론을 신뢰하는 광경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고통으로 시험을 받고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이 품고 있던 이와 같은 모든 오류는 햇빛 앞에 서리처럼 녹아버릴 것이다. 하늘의 은혜의 호소를 거부한 자의 관 옆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기 멸망을 당한 한 영혼이 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최고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었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사단에게 복종시켜 인간의 헛된 철학의 올무에 걸려 마귀의 장난감이 된 자루다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청년들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에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는 일어나시어 지구를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많은 배가 깊은 바닷속에 침몰될 것이요 해군들은 물에 빠지고 인간의 생명은 한때 수백만 명씩 희생을 당할 것이다. 뜻하지 않을 때에 여기저기서 불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훌륭한 건물들은 맹렬한 불길로 휩쓸려질 것이다. 철도 사고도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또한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중요한 교통로에서 일어날 것이다. 끝은 가깝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려 하고 있다. 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자. 선지자는 말하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사단이 인간에게 처음 던진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거짓 속임수는 끝까지 거짓과 그에 대한 참담한 죄의 결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와는 죄의 흔적이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필요와 행복 조건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억압이나 어려움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녀가 왜 교활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같이 제된 성향 없이 온전히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선악과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준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이 주는 지식은 자아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큰 영예를 안겨다 줄 높은 지식이라는 말로 오늘날 사람의 마음에 덫을 놓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선을 아는 지식은커녕 하와와 아담은 죄에 대한 지식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임받은 수많은 아담과 하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를 경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하나님처럼 보이려는 자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속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세상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라 이 땅의 주인이라 여기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각각 잘 먹히는 여러 덫을 놓아 그들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들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고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속임을 당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바로 그의 덫입니다.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그분의 주인 자리를 놓아준 적이 있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자아를 버리는 일, 혹은 예수님이 좋아하신 일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나의 의와 경험,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는 일을 미루고 계신가요? 혹시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생활의 영역에서 그가 놓은 덫에 걸려 그분의 자리를 내 마음속에서 놓아준 적이 있는지,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경계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는 말에서 다만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